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며 살아야 할 두 번째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될 두 번째 대상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바로 그 대답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말씀한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은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엄마는 내가 내 뱃속에서 우리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아빠도 얘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비록 뱃속은 엄마 뱃속이지만 아빠와 엄마가 함께 낳은 자식이지요. 바로 그 낳았다라는 말, 남성이 내가 내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절 1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람, 사도 요한이지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가, 이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요한의 별명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까지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90세가 넘은 상태에 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고, 이 반모섬의 유배 생활이 정말 어려웠어요. 거기가 채석장이었는데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 돌을 캐내는 그 노역을, 중노동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90세가 넘은 노인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거기서도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는데,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계속 얘기하니까 어느 때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요한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요한님, 이제 다른 설교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맨날 사랑만 얘기하지 말고.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대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러더래요. 그래도 사랑해라 그러더래요. 그럴 정도로 사랑을 강조했어요. 근데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사랑의 사도는 나중에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고,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원래 별명. 그게 이겁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거든요. 두 사람에게는 별명이 붙였어요. 우레의 아들. 이 우레의 아들이란 뜻은 우레처럼, 천둥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이 성사람들 몰살시켜 버리십시다. 다 쓸어버리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90이 넘은 노사도가 되어서는 그가 그래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뭔가 계기가 있었겠지요. 저는 추측하건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끝까지 남겨진 제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해요.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정말 모르는 걸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불같은 성격의 사도 요한이 아마 그 패기로 나는 예수님 위해서 정말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패기를 가지고 그 밑에 섰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세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는 가슴 절절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저기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이 아랫도리가 천으로 다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없었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완전히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거기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죽으시는가? 여러분, 요한은 두고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이 그의 뇌리에 박혔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오셨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 요한의 눈과 귀와 마음과 머리가 열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죽으신 것은 이 땅에 죄인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요한의 마음에 누구보다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놓으신 나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남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 최고의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요한이 몸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도 요한만 그 사랑을 경험했나요? 사도 요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서만 죽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의 디모데 전서후서 이번 주 읽으셨지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흘러가는데, 제가 노란 글씨로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뭐뭐뭐 나옵니까? 자기를 사랑, 그 다음은요 돈을 사랑, 그 다음은 쾌락을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뜻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입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말세다 말세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은 더 말세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말세의 지말이다 그러기도 해요. 말세의 끝자락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예수님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이 말세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인데, 이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통은 사단에게, 악한 영들에게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세상이라는 거 우리 들었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그 영의 악한 영들의 결박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하는 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걸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거,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거, 그리고 안목의 정욕,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뭔가 큰 이루어서 여러분 그렇게 나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쾌락의 도구로 막 즐겨가면서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그 아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지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이런 사랑이 아닌, 자기 돈 쾌락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쓰기는 했지만 누가 쓰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제자반에서 금요일마다 저녁에 제자반이 모여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 이야기를 나눠요. 특별히 요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을 하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 머릿속에 물음표들이 떠올라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세 번째,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한가?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계속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 뭘 정리해야 되냐면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정의. 네, 뭐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면은 그 단어가 이야기하는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정의의 근거에서 그 단어들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정의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주제,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사랑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상대방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서로 안고 싶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막 다 허용하고 싶고, 뭐 그런 것들. 거기서 감정적인 걸 떠나면 사랑은 책임과 의무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성경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장 4절에 사랑은 그랬어요. 사랑은, 사랑이 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겠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기록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말하는 이 정의에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네, 이 정의를 보십시오. 여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단어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가슴이 떨리고 상대방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감정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시기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이건 성내는 건 감정이니까 이런 표현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내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은 바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기 힘들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당장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 번만 죄송하지만 보겠습니다. 얼굴 보시고, 여러분 옆에 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박정 집사님 옆에 노스님 관사님이 계시니까 네 라고 확실하게, 마치 결혼식장에 지금 서약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 사랑합니까? 선뜻 내가 내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에 앉아 있는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어렵지요. 왜요?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네, 우리는 당장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도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커녕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 아니면 저 먼 이웃들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니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지요.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는 미운 감정만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지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 아니 미운 감정만 가득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부부도 미운 감정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조차도 밉고 싫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자꾸 성경은 사랑을 하라고 하니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모두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르치는 이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뭔가를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랑은 동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은 맨 처음에 뭘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래요. 상대방의 모습이 나와 다를 때에도,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눈에 막 거슬릴 때에도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요. 또 더 가봅시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여기서 온유하다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막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여서 막 다른 사람을 아래로 깔보면서 막 내 아래에 두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한테 막 무례하게 행할 때, 막 말도 안 되는 행동할 때 내가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이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상대방이 더 좋도록 양보해주고, 내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하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보십시오. 나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성내지도 않는데요. 내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 순간 그 화를 참아내고 똑같이 상대방과 대거리를 하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며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감정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행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함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을 다 묶어 놓으면 딱 하나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이건 전부 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지요.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나오는 거 전부 반대로 가겠죠, 그렇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마음대로 성질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오래 참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전부 반대로 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 거꾸로예요. 여기는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참을 수는 있고 조금 뭔가를 할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야, 이제는 못 참겠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를 봐줬는데. 전부 주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참았다, 내가 뭘 했다. 전부 주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끝에 가면 참지 못하고 성내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절대로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100% 다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지만 어린아이로부터 성도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일 때는 우리 자녀들 길러보십시오. 이 아이가 참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이 막 떠들고 싶은 거 못 참지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으면 못 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만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반드시 자라납니다.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막 대답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날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런 사랑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사랑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네,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오래 참고 계시죠? 우리 서로 참아주시는 거 있으시죠?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 서로를 위하는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지요? 교만하지 않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더 높여주려는 마음이 있지요? 마음이라고 표현해.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이런 모습 중에 하나라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를 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지난주 들었습니다. 마음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뜨거워지고 막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철철 나고 하나님 사랑해요. 어떤 분들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감정이 막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을 때 있을까요? 너무 불경스럽나요? 우리가 하나님 참는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뭔가 그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한테 서운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도 오래 참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오래 참으며 인내로써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도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나를 내려놓은 모습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지요 여러분. 온유하고, 여기에 온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다 하지도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는 이미 나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함으로, 형제를 향하여, 직장의 동료를 향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미 사랑이 시작되었고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서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훈련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사랑은 정말 쉬운 사랑이지요.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말한 대로 행하는 건 정말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여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힘이 듭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내가 똑같이 성내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무례하게 행할 때 내가 똑같이 갚아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하거나 자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려면은 여기에는 우리의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연습하고 훈련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사랑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녀를 딱 낳고 기르기 시작하면은 정말 자녀 기르는 게 어렵지요. 이 사랑을, 이 자녀를 그냥 다 받아내는 사랑으로 받아내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성질도 나고 막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부모가 되는 법을 한 번도 연습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걸 연습해서 부모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부모의 역할을 계속 연습하면서 길러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똑같이 우리도 살아갔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냐고요. 이 사랑은 우리가 이전에는 연습하지 않았던 사랑이에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참아라. 그러면 네 주님. 성내지 말아라. 네 주님. 너를 내려놔라. 네 주님.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라. 네 주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순종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렵지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잘 되지만 어떤 부분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이걸 다 잘할 수가 있어서 누구에게 이걸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 사랑을 지금 오늘 얘기하지만 이 사랑이 잘 되지 않는 한 사람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이 순종의 연습, 사랑의 훈련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훈련을 열심히 합시다. 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라는 지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대답이에요. 사랑은 감정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 하는 것, 감정이 아닌 행함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의 행함은 연습하고 훈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생각할 게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우리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사랑을 하라고 가르친 대상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좀 많아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그 뒤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드리겠습니다. 예, 참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예의도 지키고 정말 성실하고 아름답게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나보다 당신을 먼저 좀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저도 사랑해 주십시오. 네, 저도 여러분들을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볼 때에는 아직 여기에 한참 못 미치지요. 왜요? 우리 구성원들이 아직 자라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성숙한 분도 있고 중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될 대상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분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겠지요. 아이를 기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다 그리고 성숙했다 이걸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을 줘야 될 대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다 보면 함께 자라나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를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공동체 안에 계속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험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변에 붙여준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더니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나중에 사마리아인 비유, 요즘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내 이웃 그러면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합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자, 고난 당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서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 친구나 이웃들 가운데 계속 마음이 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뭔가 내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영혼들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런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누굴까요?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 어렵지요. 그런데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은 원수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으세요. 오래 참아주고 똑같이 무례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그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다면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시작되었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더 얘기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 가지 가져야 될 눈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저들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한번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가참을 있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어찌됐건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숯불이 쌓인대요. 이 무슨 말일까요? 원수를 갚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에게 선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는 그 악함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 사람을 받아서 그가 돌아오게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가 끝까지 악함으로 간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이 선이 그를 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원수를 향하여 먹이고 입히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보시면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도 사랑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진노하시며 여러분 그들을 쫓아내시지요. 잘못된 거짓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 그건 너무 어렵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목숨 버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지요.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숨 버린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 버렸어요.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 가게 했을 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게 하실 수도 있지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면 그 다음 보십시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궁핍한 형제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은 돈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근데 이 돈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요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시간도 나눌 생각 합시다. 돈도 재정도 나눌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라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 시간을 빼앗아 갈 때 그거에 성내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이 무례히 행할 때에도 내가 내 시간을 그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고, 내 물질도 내어줄 수 있고, 내 에너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사랑을 오늘 많이 배웠는데, 이 사랑을 온전히 행하신 우리의 모델이 있습니까? 있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삶을 살아간, 사랑을 행하며 살아간 모델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서 정말 가슴에 큰 감동을 경험했던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일주일 전의 기록이에요. 이제 조금만 며칠만 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합니다. 제자들 다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합시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합시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이 말씀 읽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19절 21절 맞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